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시간 양손에 가슴에 이렇게 얹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셨습니다. 시간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 번을 고백하며 잠잠히 계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 우리가 고백하며 잠잠히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온 마음 온 존재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져 능력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주님 더 우리 가운데 비추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더 충만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고 이곳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생명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이미 받으셨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 온 마음으로 온 존전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한 분만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런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요한복음 정말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들이 주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할 때 주님이 그곳에서 주님이 많은 지금도 예배 가운데 정말 운행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누가 나를 경배하고 누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한 분만 경배하고 있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 자리에 멈추는 그 자리에 주님이 멈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뚜렷이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의식도 형식도 종교적인 행위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그 예배는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그분을 느끼고 그분이 만지시고 그분께 올려드리는 온 마음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경배자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경배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받으십니다. 찬송도 받고 바로 찬양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과 찬송은 우리가 성막에서 얘기하면은 마당 뜰 바로 성소에서 찬양을 드려서 은혜 받아서 눈물이 펑펑 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찬양 주님 받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경배자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경배자로 어디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온 마음으로 온 존전으로 경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경배자만이 주님 바로 영광을 볼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래서 지금 경배자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찬양자와 경배자는 다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그 신령한 그 찬미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그곳에서 주님 나를 경배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경배하는 자 주님의 그 기쁨이 나에게 막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 바로 그곳에서 머무르는 우리가 경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비춰주십니까? 많은 찬양자요 사역자요 뭘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주님 기뻐하는 경배자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동안에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자녀에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몇 번, 3번 하라고 했는데 수십 번을 했어도 전혀 주님을 느끼지 못했다? 문제 있는 것이죠. 그건 사랑, 주님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그 사랑을 드린 것이 아니라 립 서비스한 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들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책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도 주십니다. 오늘 저에게 비춰주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로 아십니까? 정말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사랑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찬양, 십자가의 찬양을,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며, 바로 죽으며, 그분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바로 생명된 걸 정말 믿느냐? 주님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아직도 죽은 척하는 것, 바로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죽은 척하고 말로만 하는 강대성에서 말하는 것을 가끔 생활 가운데 제가 느끼면서 정말 회개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얘야, 죽으면 오늘도 말씀하시고 완전히 죽어야 되느니라. 바로 누가복음에, 아니 그 요한복음 11장이죠. 바로 죽은 나사로 얘기를 또 비춰주는 거예요. 저 나사로가 어떻게 됐냐, 죽었는데 어떻게 표현됐느냐, 죽은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죽은 지 사흘 만에 냄새가 나고 완전히 썩은, 바로 그것이 죽은 것이라. 죽으려면 완전히 썩어서 냄새 나도록 죽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또 비춰주면서 그게 사망이라. 이제 죽었느냐, 이제 사망이로구나. 이제 내가 생명으로 너를 옮겨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은 척하고 있고 아직도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죽은 것 같지만은 누가 건들면은 톡 내가 살아서 또다시 나오는 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도 주님 온전히 죽으라는 것이 저에게 비춰준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나 온전히 더 죽기를 원한다.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두가 함께 이제 나눠지고 공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온전히 죽은 자를, 사망인 것을 확인할 때 바로 생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제 죽은 척하고 있는 건 사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그 순간에 지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 전에는 그래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너 보고 싶고 그런 거 알지. 전에는 그랬어요. 막 위로해주고 막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젠 점점 성숙. 그러니까 이제 너가 온전히 더 깊숙하게 너가 언제는 죽어라, 냄새 나도록 죽어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주님 온전한 사랑이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냄새 나도록 죽으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내가 너보다 더 사랑한다 막 이러니까 그냥 감격해서 막 이랬는데 이젠 진짜 주님의 사랑을 막 비춰주는 그런 것을 비춰주면서 삶 가운데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 그 순간에 죽으라 이런 것을, 그래서 계속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더 엎드려지고 그러기를 저에게 부어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의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만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의 틈을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주님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컨대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 바로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갈망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저나 이제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결국은 우리는 중매쟁이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보세요. 뒤에 이런 배경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그 안에, 그 주님 안에 세키나 영광, 그러면서 결국은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 그 영광 가운데, 그래야 주님을 알 수가 있더라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제 설교를 3개월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바로 내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중심되지 않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은 이 말씀을 또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바느냐? 나의 마음 중심을 바라보라. 저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도 지금 누굴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들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더 부어지고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해서 손을 구하는 삶인, 그 손을 구하는 사람은 바로 종교인이라고 저는 정말 그 마음, 주님의 마음에서 지금 표현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손을 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내 필요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뤄가기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그 손을 구하는 삶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손을 구하는 삶, 그런 것을 우리는 거기에서 온전히 전환되어야 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문제 해결되고 무엇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인이 바로 그러한 것이 10년, 20년, 40년, 50년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회자도 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결국은 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손을 구하는 삶으로 머물러 있으면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길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길을 가지고 어떤 길을 하나님의 쫓아간다면서 손을 구하면서 가겠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림, 하나님은 형용도 그림자도 바로 하나님의 얼굴, 형체도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분은 영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의중,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얼굴, 그 마음을 구하면서 그분 중심 안에 가는데도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요, 바로 주님 다른 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람을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신경을 막 쓰게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 많이 와서 그거 그렇게 하면 너 뭐 할 텐데? 사람 많이 오고 너 하는데 그 너의 기쁨 채우기 위해서, 네가 재정 채우기 위해서 뭐 할 텐데? 나는 너를 관계 속에 들어가 바로 나를 경배하는 경배자로 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하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도 마음도 길도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계시도 그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이니까요. 그게 출발인 것입니다. 40년 50년 동안 손을 구하는 삶이 출발이 아니라, 그게 결과가 아니라 이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뜻을 알고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 계획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비추신 곳에 나는 뭐예요? 하나님 순종하고 바로 그것에 동참하고 통역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능력을 내 능력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그 모든 일이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주님 그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해서 내가 뭘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협력해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붙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셔서, 누구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주님의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선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비추시고 내가 마음만 드렸는데 이루신 그 모든 상급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요 80이 다 된 노인이 이젠 바로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데 모세가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이스라엘 히브리 내 민족을 내가 출애굽시키겠습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을 다해서 그 모세가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그 40세에 문무를 갖추고 왕자로 있을 때 얼마나 정말 힘이 세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은 그 나이에, 내가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을 갖추고 있는 그 나이에 오죽하면 그 애굽 히브리 민족과 애굽 그 민족이 이제 싸움을 할 때 주먹으로 죽여서 모래로 덮어버리는 그렇게 힘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왕성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바로 그를 어디로 쫓아보내는 줄 아세요? 미디안 광야로 쫓아보낸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에 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온전히 양, 나무, 숲,
이런 산구석에 지금 촌노인이 돼서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지금 양치기 하고, 지금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그 지팡이를, 바로 일이나 그 짐승떼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그때에 바로 주님은 콜링 부른 거예요.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서 어떻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자 히브리 민족 애굽에서 너를 통해서 출애굽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거기까지 기다린 것이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가 40대에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문무를 갖췄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온전히 다 내려지고 오직 한 분, 그분 가운데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바로 히브리 민족 그 출애굽시키는 그 일들을 불러 콜링하는 거예요. 콜링.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근데 어느 때까지 주님 온전히 관계, 그분 한 분을 사랑하고 관계 속에 있을 때까지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그러한 주님의 자녀를 찾아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을 내가 위해서 하겠다라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내가 그렇게 했는데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어쩌고 환경이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무엇이 나옵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주님 안 계셔 원망하고 대적하는 거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고 비추시고 보여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얼굴을 구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독대하며 그분을 잠잠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골방을 찾는 그런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고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이제 그 길을 쫓아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에 보면은 절대로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손을 구하는 삶에는 또 무엇입니까? 길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손을 구하는 삶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순종의 삶도 불가능한, 순종하는 무엇을 내가 순종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결국은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구하는 삶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내 손을 구했어요. 주님 주시옵소서. 바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나는 더워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 추워요. 주님 만나를 주세요.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라리를 해서 다 주었습니다. 주님이 손을 구하는 삶 안 주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다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그 1세들이 다 광야에서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왠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그 손을 구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도 뜻도 계획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갈렙과 여호수아 또 2세들은 그곳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손을 구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사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 시편 106편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너희들이 달라는 이 땅에서 먹고 무엇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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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내가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우리가 그 광야에서 꼬꾸라진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만을 구하는 그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만이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그 영원한 영생의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니하고 소원 성취하는 그것에 머물러지고 그것에 주님 뭐 하나 주면은 주님 응답받았다. 그러니까 더 큰 것을 또 구하고 이러는 것에 우리는 손을 구하는 삶과 얼굴을 구하는 삶이 쫙 갈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다르잖아요. 예배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은사를 줬다 해도 그 은사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부리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오히려 어두운 가운데로 끌고 다니고 그렇고 결국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내가 가는 자기의 그 끌려가는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사람을 살렸고 있다 하더라도 비록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너는 나에게 중심이 없고 네 사역한 거에 네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사역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춰지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요. 그분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인격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격과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제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걸 수도 있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온전히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옛사람 처리가 되고 새 사람의 마음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인격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그렇게 해서 했지만은 제가 책을 한번 쓰기를 원하는 책 제목을 준 것이 있어요. 플러스 인격과 마이너스 인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에게 주었는데 아직도 내가 되지 못하니까 그것이 책으로 나오질 못한 건가 봐요. 그렇게 왜냐하면 마이너스 인격이 뭐냐? 마이너스 인격은 뭐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인격이 있는 사람이 이제 10이 있는 사람을 바로 은사를 10을 줬다?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00이라고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줬습니다. 근데 인격이 마이너스야. 그 마이너스. 근데 그 사람에게 바로 자 은사를 줬어요. 10 마이너스 10 곱하기 그 다음에 은사 10 곱해보세요. 마이너스 100이라는 거예요. 인격이 안 된 그 모든 사람들이 은사가 부어지면은 결국은 뭡니까? 지금 마이너스로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이고 가고 오히려 정말 자기도 죽고 이렇게 가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다시 플러스 인격 10인 사람을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 곱해보세요. 플러스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의 영광을,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 그 수건을 던지고 그 그림자만 받으려도 병 치료하고 그렇게 치유가 되는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내 스스로 바로 오라 누구든지 와라 이렇게 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주님이 사인하시면, 만지라 하시면, 주님 치유하라 하시면, 그렇게 주님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 아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보이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역의 아주 중심적인 것인데,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무나 다 와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뭐 하나 받았는데 그냥 그걸 가지고 막 치유하고 엎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뭐 그냥 낫는 거? 이 문둥병 환자가 10명 중에 다 고쳐줬는데 바로 9명은 안 오더라고. 왜? 내 고침 받았는데 한 문둥병만 돌아오더라고요. 결국은 치유도 왜 치유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그가 온전히 영원히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이시라고 하면 그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그가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막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이 그 다음 날도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다음 날도 야 주님 뭐 배불리 먹고 그 모든 것들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그때는 주님이 그거 안 하더라고요. 바로 나는 살이라, 바로 이 떡은 살이라, 바로 하늘에서 온 떡이라, 바로 이 포도주는 생명이라. 이를 피와 뭐 살과 이 주님의 복음을, 이 참 복음을 선포하니까 뒷걸음질하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에 우리는 같이 춤추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덩덩 춤을 추면서 치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이에요. 지금 이 인천의 송도, 전에는 그랬어요. 그 표지판에 이렇게 보면은 송도역이라고 이렇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표지판에 이렇게 보면은 송도역, 그냥 거기가 송도역이라고 안 돼 있고 여기다 밑에다 500m 하살표시 탁해 500m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지판 그것을 딱 보면 송도역이래. 거기서 들고 뛰고 여기서 뭐 열렸다 보았다 치유됐다 랄라거리고 거기서 막 야 이제 다 왔다 송도역. 근데 주님은 잘 봐라, 다시 한번 봐라. 어디가 송도역인가? 500m를 가야 송도역인 것을 모르고 그걸 내려치고 정말로 주님 복음 가운데 들어가서 영육이 회복되는 바로 주님 그것을 봐야 되는데, 거기서 들고 뛰고 바로 그러한 표지판은 그 보면서 그 현장에 그것에서 우리는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진정한 바로 그분의 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바로 영육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 그분 중심에 있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12, 13절, 우리 13절을 한번, 출애굽기 33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모세의 고백인데,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원컨대 청합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가 주를 내게 알리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도요 그 많은 사람 그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한 발 한 발 같이 이렇게 해서 리더로서 가지만은 절대로 안 갔어요. 주님 원컨대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내게 알리시옵소서. 그것이 보여줄 때 한 발 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돼야 되는 것이죠.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배짱, 내 생각, 내 야망, 내 탐심, 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으면 이게 주님 야망인지 탐심인지 탐욕인지 그런 것들을 분간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 책에서 나오는 그 신간 기독교 신문에서 나오는 그대로 얘기하면 바로 사람이 그 탐심, 입을 크게 열어라, 우린 크게 열자, 입을 이렇게 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100억을 들여서 우리가 성전을 드리자. 참 좋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런데 그 100억을 이렇게 들여서 하면 참 좋은데 실제로 그 신문에 보니까 176개인가요? 지금 그 유치권 경매가 들어온 거 아십니까? 이런 교회들이 100억 그 수억들이 들어온다는 것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인가?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가? 그런데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바로 100억에 만약에 그걸 지어서 이렇게 했는데 50억 30억에 바로 이런 이단에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단 교회에 바로 그런 교회에 다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까? 우리는 자기의 야망과 탐심과 이런 것들을 구분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렇게 올라가면, 근데 그게 올라가니까 내 야망, 내 꿈, 내 탐심, 그게 탐심, 탐양, 야망이 누구의 성품인 줄 아십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인 거 아십니까? 거기에 조종당하는 것도 그렇게 구분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러한 교회 성전이라고 하면서 크게 들키면서 여기저기서 막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한다라고 하면 바로 우리는 정확하게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바로 무슨 교회를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비록 바로 이제 눈으로 보기엔 정말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곳에 주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부여한 자고 바로 주님이 보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로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향도 있고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절차도 있고 규모도 있고 내용도 기한도 그런 모든 의도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바로 이제 노아죠.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벗에게 주님은 주님의 일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벗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 주님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그냥 마음대로 방주를 줬습니까? 바로 방주를 이 사이즈로, 이 크기로, 이렇게 몇 칸, 몇 층, 어떻게 지라고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진 거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노아의 방주, 그 교회도 그렇다는 것 똑같은 것이에요. 또 교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고, 성막 지은 바로 모세는 성막을 그를 통해서 지었습니까? 근데 성막을 마음대로 지었습니까? 주님이 식양대로 정확하게 보고선 지은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정확하게 그분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비추시고 계시하신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런 기준, 그 방법의 기준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했으니까 같은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본인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는 거하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그거 똑같이 안 했습니다. 홍해는요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주님 역사했지만은 요단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뭘 했습니까? 요단강은 벗개를 짊어지게 하고 12지파를 세워서 그렇게 간 거, 주님 주권자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요, 주님 그것이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경배자로 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변목사? 바로 벗개를 짊어지고 나가라 그랬잖아. 벗개를 짊어지고 가면은 요단강이 쩍쩍쩍쩍 갈라지. 왜 벗개를 짊어지고 가라 그래야지 뭐 사람들이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 목사님에게 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맞는데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2지파를 세워서 벗개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나는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그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세워서 그렇게 벗개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것이 만약에 잘 안 되고 바로 그랬다면 12지파들은 바로 그 물속에서 잠겨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주님의 그 말씀대로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이게 벗개니까 나가는 게 아니라 덮어놓고 이 벗개 짊어고 갔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엘리 제사장 형 아들들이 벗개를 들고 이제 블레셋 군대랑 싸웠는데 그들이 다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를 들은 엘리는 꼬꾸라져 죽은 그건 뭐야? 벗개를 짊어지고 나갔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수시로 주님이 임한 대로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하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도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권자인 그분이 무릎 꿇고 말씀하시면 듣겠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정말 오늘 모세를 보면은 원컨대 주의 길을 보이시옵소서, 주를 알게 하시옵소서. 이것은요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를 이 필요를 채워 달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다윗이요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데 바로 시편 27편 4절인가 24절인가 그런데 어쨌든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가? 내가 여호와 앞에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니라.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살 것이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 그는 다윗은요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바로 지성소 옛날 같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곳에 앙망하며 그곳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소원이라. 내 생전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그것이 나의 소원이라.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분 임재 안에 거하셔서 그분 그 영광 가운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주님 높여, 오직 그 십자가의 공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 생명을 하는 그분만을 구하는 삶,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자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너희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로 이것이 그분만을 구하는, 그 하나님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되는 그것이 뭡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가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고백이십니다. 예수님. 자, 봉독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바로 얼굴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나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아닌 것이에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본질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음성도 듣고 그분의 마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왜 얼굴을 구하느냐, 이제 몇 가지만 이렇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바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은 오늘도 심판이, 손을 구하는 삶은 바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나의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중으로 하는 자, 바로 주님, 바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과 길과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분을 경배자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 온전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신앙생활이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손을 구하는 거 하지도 말면은, 나는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이런데, 그러면 그거 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인데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재정이 필요한데 왜 필요해? 나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내 유익을 위해서 그 필요한 것을 찾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주님 그것을 좀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것도, 치유 사역도, 바로 어떠한 은사적이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 한 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가 손을 구하고 그 모든 사역들이 행해진다라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지난 금요일 이제 영성 집회에도 제가 설교를 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손을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돌리는 삶으로 넘어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데,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 뭐냐, 바로 우리가 교회에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를. 근데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네요. 참 전도 참 멋있네요.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전도자가, 전도하면은요, 지금 나에게 정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막 축복이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유익, 내 축복,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전도하는군요. 이게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통 정리하고, 이제 큰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차량 관리하고 막 이러는 집사님들이나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거요,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이래 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내가 좀 약했었는데 몸이 얼마나 건강한 줄 알아요? 정말 주님이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합니까? 이거 합니까? 헌신도, 봉사도 그렇습니까? 내 중심입니까? 지금 중심을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다음에 100만 원 기준 헌금을 드리는 그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헌금을 100만 원을 와서 탁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쪽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 100만 원 드렸어요. 나 100만 원 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나 복 내리 주시옵소서.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100만 원 드렸어요. 30배, 60배, 100배로 뻥튀기 해주세요. 지금 뻥튀기 해달라 그랬어요. 그거 드리면 30배, 60배, 100배. 아시지요 주님? 나 그거 뻥튀기 바라고 있어요.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뻥튀기 하려고 그거 돈 드렸는데 이게 중심이 보입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다른 집사님이 100만 원 똑같은 입장에 드려. 주님의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바로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물질이 주님 오직 뜻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드렸어요. 지금 어떤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똑같은 헌금 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느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 뻥튀기 위해서, 나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지금 바로 손을 구하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드린다 하면 그 손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인데 전혀 그거 아닌 바로 이 땅에 잘 먹고 소원 성취하는 그곳에 초점을 맞춰서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도 바로 내가 뻥튀기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 있어, 어디에 있느냐,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 한 분이 나의 왕인 것을 정확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정말로 비춰질 때는 내 손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그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비춰지고 전해질 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헌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도요, 정확한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는가, 그 중심이 다른 곳에 빼앗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찬양을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정말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앞에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분을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목이 마르지 않고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슴이 목마르 사슴이요 목이 말라가지고 막 시냇물을 찾았어요. 그런데 물을 먹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얌전하게 낼름낼름 먹습니까? 헐떡거리면서 그 물을 먹듯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찾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자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지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요 주님이 나의 생명이요 길인 곳을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정을 알아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길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비전이고 주님이 나의 길이 진리고 주님 방패인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아라바라 카라바라 그분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디아라바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아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이 모든 분들이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되게 하시고, 한 분만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한 분이 나의 전부고 생명 되게 하시고, 그분이 나의 꿈이고 비전인 것을 주님 실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반cep되게 하시고 내가 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바라 카라바라 아다다다다다다 카라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라 아다다다 카라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바라 카라바라.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갈대와 같은 우리의 흔들리는 그 모든 곳에 반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지으시옵소서. 그곳에 자정하시옵소서.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 아라바라 카라바라 아다다다다다다다라 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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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다라 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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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라 칼랄라 칼랄라 칼랄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슨 신앙 현주소가,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 진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니레베라 리아라바 시아스카스카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아다다다다라라라 칼랄라 칼랄라.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립니다. 리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스카 리아라바라 카라바라 카라바라 아다다다다다라라라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사슴이 목마라 아버지 하나님이 헐떡거리는 시냇물을 먹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갈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급할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채우시옵소서. 디아라바라 카라바라 시아스카스카리아 아다다다다다 디아라 카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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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다다라라라 카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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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아라스카스카스카리아.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야다다다다라라라 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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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다라라 칼랄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한 분을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